사람은 수많은 삶의 결과를 마주합니다. 이 결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이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록펠러 센터에서 유명한 빌딩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는 70층이고요. 1939년에 완공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맨해튼 전경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이 빌딩이 지어질 당시의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 사진의 제목이 마천루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의 과정이 있듯이 이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분명히 그 삶의 결과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과정이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한 권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만들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은 약 1600년간 걸쳐서 40명가량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일관된 주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적용을 시켜주죠. 요한계시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고요.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배경이 다르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사역을 쭉 이어나가라고 하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했고요. 특별히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강조한 이 성경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감은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는 착상이나 자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강한 동기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거쳐오는 과정에 결과를 맞이했듯이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생기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죠. 대언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언하라고 했습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9절을 보면 생기에게 대언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거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마른 뼈에게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공통점, 두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 생명이 없는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생기를 통해서. 만물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죽은 것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을 살리듯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갈급함 없는 우리의 마음 회복시키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기에 16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축복된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온전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적합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한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는 적합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복음의 적합한 존재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여러 번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쫓기듯이 말씀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설교가 있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 읽는 스케줄을 잡고 그 스케줄대로 그냥 급하게 말씀만 읽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적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설교하기 위해서 읽고 설교하기 위해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제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보다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 간다. 참기름 짜내듯이 그냥 내가 쫙 짜낸다.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먹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2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 성경을 입으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몸속으로, 우리 영혼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물질 대사를 시켜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책을 먹는다는 것, 우리가 그 책에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조직에 동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먹고 깊이 되뇌이고 묵상할 때
복음에 적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 생각에 넣어서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떠한 삶인지,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언행은 어떠한 모습인지 계속 말씀을 생각하며 되뇌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에 동화시킬 때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스럽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 깨닫게 하시고 진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끔 내 삶을 말씀 안에 던져놓으시고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여 이끄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냥 한번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지 않고 네가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오고 들어오고 보아왔던 이 성경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져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믿었던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알아왔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예수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묘목에서 성숙한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조그마한 묘목에서 열매를 맺는 데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감나무는 5년에서 7년. 호두나무는 얼마나 걸릴까요? 호두나무. 자, 상금 안 걸겠습니다. 맞추실 것 같아요. 자, 호두나무는 8에서 7년, 10년. 10년까지 잘 관리를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고 그 나무가 잘 자라고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며 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을 해서 한 달간 열심히 읽고 그 뒤에 그냥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이루는 경험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경험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탄탄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면 결국 어느 날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머리에 있는 것을 몸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몸에서 다시 인생 전체로 연결해 나아간답니다. 이 과정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그냥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치열한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겼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우리 몸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삶. 그 삶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모세 출애굽 이후에 물과 양식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그들을 버리고 지도자로 살아가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죠. 끝까지 기도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 여행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의 연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 이런 경험, 삶의 지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나아갑니다.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연속성입니다. 기도 몇 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 몇 번 한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지속성,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왔던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